이 시간에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이어서 계속해서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내용인데 두 번에 걸쳐 전쟁을 치르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 패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도 똑같이 전쟁의 두 번째 또 여전히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3절에서 보니까 이 전쟁에 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가보니까 6절과 9절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과 6절이 약간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중간에 법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사실 법궤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법궤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에벤에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1차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지게 됩니다. 패하게 돼서 그날에 죽은 숫자만 해도 4,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인구수를 생각한다면 4,000명은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패배가 아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한 원인을 이제 살펴보려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의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얼핏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잘했다라고 비춰지게 되죠. 물론 그 당시에는 군대가 있으면 진열, 그러니까 진영을 잘 갖춘 군대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나아가면 그 진영을 잘 갖추고 무너지지 않게 직선으로 쭉 가다 보면 적군의 진영까지 가게 되는 이런 진열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가 상당히 잘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블레셋은 고대 근동 시대에 철기 문화와 같은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진영을 잘 짜고 군대가 잘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철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철을 상대할 수 없는 무기,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금방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들이 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패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최신식 무기나 군사적 전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그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철로 된 무기가 없어도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전쟁에 능하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 전략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합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뭔가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고백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6절과 9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함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요.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 우리에게 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여호와의 궤, 법궤가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의 신들을 물리친 신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하면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죠.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이 민족이 원래 처음에 힘을 좀 기르다가 애굽에게 한번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렇다가 이 람세스 3세에 의해서 블레셋 민족이 완전히 전멸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그들이 여차여차 잘 남은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그 해변가로 와서 다시 정착하게 된 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블레셋 민족인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 민족에게는 애굽이란 나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저 신, 여호와의 법궤로 상징하는 저 신이 이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저 여호와 법궤가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텐데 그 신이 애굽을 징벌했다면 우리 이거 끝났겠네?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도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신들의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이 우리보다 더 강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패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어떤 신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젠 아예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아예 가서 죽자. 근데 사실 이 사기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런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블레셋 군대에게 어떻게 됩니까? 네,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2006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2만 2천 명인가 사람이 모였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와, 가슴에 전율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막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함성 소리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더 무서운 것은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땅이 진동할 정도, 그 소리가 저 적군에 있는 블레셋 군대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다는 거죠. 그 환호에, 그 환희에 심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죠.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완전한 참패를 하게 되죠. 2차 전쟁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가 죽은 숫자만 해도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차 때 4천 명이 죽은 것도 엄청난 큰데 3만 명이라는 것은 거의 완전히 대패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이나 블레셋에게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여호와의 궤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다라고 고백하고,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인식한 것까지는 잘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무기나 전략에 의해서 승패된다는 거 아니라는 것도 잘 인식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도 인식할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판단했지만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엘리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1차 경고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에서도 2차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엘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를 간과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하늘을 찔렀죠. 그 결과 제사가 타락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도 가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방식들을 잘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눈이 가려지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전쟁에 치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시다라는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첫 번째 패배를 하고 나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예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떠올려 했어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엄청난 숫자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죠. 그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졌으면 이것이 군사적인 것, 무기적인 것, 이 군사 전략이 아니라면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을 살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사사기 말씀의 끝장에 가면 베냐민과 동족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제사장의 타락이었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분명하게 1차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분명한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절대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10 아들보다 더 사랑해.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사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고 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며 전쟁의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승리를 주는 그 언약궤에
마치 그것이 신적인 힘과 능력이 쓴 것처럼 그것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분임을 온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데 그것 자체만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리고 승리에만 목말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작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열심히 부르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것저것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괴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겠지, 더 많은 걸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얘기했던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재물과 더 좋은 재물로 나한테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편에 서 있는 너희들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7장 3절은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피할 수밖에 없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광이 마치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암흑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께 돌아오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방신들,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는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가? 하나님만 섬기면 됐지,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안 섬기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고 이방신도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방신들의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이방신들이 사용하는 원리대로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런 문화에 젖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만약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1차, 2차 전쟁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없는 이 세상의 신들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신상을 모셔놓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죄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모스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건 스가랴 7장 말씀 5절 6절을 살펴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것들 다 너희들의 만족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주는 것들을 나를 원하지 않고 내가 주는 거에서만 너희들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한 나의 만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혜택들 때문에 그것에 목숨 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것 좀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만족, 내 스스로의 성취감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의 그 타락된 그 죄악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직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떤 사역이나 우리의 일들이나 계획들이 뭔가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대부분 시대가 이래서 그래. 코로나 상황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로 삼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다른 사람은 연약하잖아. 이런 것으로 자신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문제는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적 여건을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황과 여건을 탓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함이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진 않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죄된 것이 더 확실한데, 분명히 확실한데 신앙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돼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도살펴보고
만약 세상에 내 마음이 더 가 있고 죄물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것들,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과 환경 탓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두 마음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죄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환경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채우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